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도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끝나고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보신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광화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고 또 오늘 또 일출 보려고 동해안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축구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종소리 앞에 가득 차고 떠오른 해 앞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또 주중한 의미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와 의미가 있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19장 10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 전도자에게 보충해 주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스콜라 두란노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강론하는 장면, 이 세 부분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18장에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 활동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3차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감으로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이 묘하게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제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2023년에 우리의 삶이 바울의 3차 선교여행처럼 선교 활동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차 선교 활동 사역 속에서 특별히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이 사람은 바울과는 관계가 없는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기독교 전도자 아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찍 배워서 알았고 자세히 가르치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데 침례 요한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 오늘 18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언변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데 열심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예수에 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그 길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정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는데,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는데요, 누가는 그 믿음을 갖고는 부족함을,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 침례, 성령 체험이 아직 없는 것을 그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이렇게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요한의 침례는 어떤 것이냐면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거침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아볼로에게 없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강조하는 장면인데요,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증인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히 거침없이 자유롭게 증거하는 상황을, 영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담대히 성령에 의해서 증거될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2023년이 시작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알고 듣고 율법적인 신앙이고 또 그동안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신앙생활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되어지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죄악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볼로는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 성령에 대해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승천하시나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2023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오늘 목사는 설교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아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강권하심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 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이 임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인이라는 게 도장 찍는 거거든요. 소유지죠, 소유. 성령이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가 느끼는 아주 절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뜨겁게 역사를 해 주셔야겠구나. 2023년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만났던 제자들의 상황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이고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나는 물로 침례지만 그분은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데요, 불 침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한번 죄악은 살라주시고 우리의 열정은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는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 성령 침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은 부활의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고, 주님이 어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생명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정도, 우리의 마음속 뼛속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2장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체험할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체험하기 좋은 시간이 어느 환경이냐면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체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다 체험하기를 바라고, 찬양하다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장면 가운데 보면 언어들이 나오게, 성령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언어가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 방언을 말한다. 고린도 12장 14장에 나오는데 speaking in tongues죠. 그리고 예국어로 말한다.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한다. foreign language. 여러분, 예국어로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말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언어들로 자기가 모르는 언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말을 해도 성령이 감동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분명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말로 말해도 그 말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치유자이시오, 예수님은 회복자시오, 예수님은 축복자시는 분이십니다.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분이요,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 치유하신 분입니다. 속상한 것도 치유하시고, 억울한 것도 치유하시고, 병든 것도 치유하십니다. 오늘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19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방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도는 복음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도, 복음 같은 의미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하는데 이 서원이라는 게 스콜라라는 거예요. 스콜레라는 건데 오늘날 학교 스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쿨,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서원에서 바울이 서원을 세워서 강론을 날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르쳤어요. 더 자세히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전했는데 이것이 중세 시대에 가면서 대학이 되는 모체가 되어집니다. 이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병원을 세워서 치유 사역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울이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 가르치고 강론을 했던 사역을 계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바울의 사역처럼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계속 계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올해 교회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볼로는 기독교 복음 전도였지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굴라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점이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부족한 점이 성령께서 채워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성령의 임재는 체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배 끝난 다음에 앉아 기도하시면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내 말을 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권세 가지고 계시고 유일한 구원자요 반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도, 하나님의 도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신체 속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자녀들의 삶의 속에서 생생하게 직접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서 있어도 복음 전해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선포한 것처럼, 그리고 침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종의 사역 속에 금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광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적 신앙, 사도적 권능, 사도들의 확신,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 사역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이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의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배 현장에, 설교 현장에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른 땅에, 광야에 하나님 단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동교회 예배가 주여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